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1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13번째 주일 선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과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왜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33번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의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곧 그분만이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시요 또 영원하며 정당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존재와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으며 좀 더 폭넓게는 모든 사물과
구별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독생자라면 형제자매가 없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당한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다른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출생된 자녀가 있고 입양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자녀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은 친부모로부터서 부모의 어떤 본질, 부모로부터의 어떤 본성, 사실 이런 거죠. 체질이다. 체질을 닮았다. 어떤 사람은 붕어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전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모로부터 유전된 어떤 형질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아무리 부인할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요즘 가끔씩 법적인 문제로 친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면 몇 점 몇 프로 그러는데 법적으로 99.95%가 넘어야 친자로 판정된다고 해요. 99.95 같으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만큼 이 친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분명한 지울 수 없는 그런 형질을 체질을 내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80%만 닮았다 해서 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9.95. 99.95. 굉장히 높은 그런 확률이에요. 이제 참 죄송하게도 간통왕국이라고 오명을 뒤집어 쓴 대한민국에서 2015년도에 이제 간통법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목적으로 이 친자 확인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요, 이 친자 확인을 할 때에 드는 비용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꺼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한 10만 원 정도면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심심풀이로 친자 확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더 재미난 사실은 한국 법원에 접수된 친자 확인 소송 중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대요. 정말 간통왕국이라고 부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자녀가 태어났는데 왠지 모르게 피부 색깔이 다르다든가 또 외모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심지어는 혈액형이라는 건 이건 너무 분명한 것이지만 왠지 모르게 성격이나 하는 짓이나 생김새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자 확률은 몇 프로겠어요? 99.99일까요? 아니요. 100%예요.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완전히 100% 물려받은 겁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구조와 형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신 성품을 100% 닮았던 거예요. 일치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가진 생명은 무한합니다. 유한하지는 못해요. 죄송합니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생명은요, 무한대죠. 절대적이에요. 완전한 겁니다. 이 생명의 기운으로 인류를 구원하도록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기원의 근원자로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그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분이 그 신성을 가진 분이 태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유일하신 분이죠. 지금 뭐 한국에서 수많은 그러한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DNA 검사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와 99.95% 이상 닮은 거예요. 그 말은 인간과 99.99 이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죠. 물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출생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의 DNA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본질만을 취하셔서 인간의 어떤 흠과 부패와 죄악상으로부터서 순결하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정녀를 선택하셔서 인간의 DNA와 일치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로서의 신성을 지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이 가진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셔서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출생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관련된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 속에 이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의 아들, 그의 어떤 아들? 외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형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정당한 아들 예수, 영원 전부터 성부의 본질로서 나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믿는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는다는 것이 곧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충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 무한한 생명, 그 본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영생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었다고 그래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영생, 그것이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심어주어서 빼앗기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자기 아들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걸 법적으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법도 양자가 되면요, 친자녀가 가진 그런 모든 법적 상속을 받을 권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자들, 기업을 받을 자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제 34번 문제를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형님인데 왜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요,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가진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이렇게 참 살갑게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형님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다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의미로 주라고 불렀을까? 설명 방금 해답 그대로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사실 뜻이거든요. 주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 것, 내 것이다. 이 만물이란 피조물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도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값으로 붙어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는 값을 지불해 주셔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권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은 옛날의 왕들처럼 우리를 보살피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어떤 신성, 또 그분이 가진 영광, 그분이 가졌던 능력, 권세를 지닌 주님이 되신 것은, 그런 신성을 가진 것은 다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보살피고 보존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남은 생에 섬기며 믿고 따르며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도록, 신분에 맞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그분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가지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으로 삼으신 이유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 안에 머물고 그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상속 기업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며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신분의 삶을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방송을 모든 성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실천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세상이 답답하고 갇혀있고 공포에 있고 또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바이러스의 근원들이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지고 종식되어져서 인간이 만든 어떤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어졌음을 이들이 알고 주께로 더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하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 그리고 또 질병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